오늘은 절망과 희망의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의 주인공으로 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이 세상 역사의 또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로 부르시고 또 여기로 인도하셨겠지요. 여러분을 그냥 세상 가운데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고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여기 안 계셨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아멘. 여러분을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한 말씀을 들어도 그냥 여러분 지식으로 경험으로 받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한계 속에 말씀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를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정체 세상에서 부름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부름 즉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세상에 그렇고 그렇게 살던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세워서 제대로 불러 쓰고자 여러분을 불러서 성도라고 한 겁니다. 동시에 성도는 불러서 여기 앉아 있다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는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또 성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파송된 사명자요 사역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기독교 역사는 성도를 그냥 바깥에 나가서는 자기 일만 하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도록 만든 기독교 흑암의 역사가 많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지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던 종교개혁가들은 성도를 뭐라 만든 거야 이게. 그냥 불러서 교회로 땡겨와가지고 구경만 하고 가도록 했나? 성경은 자기들만 소유하고 사제들만 성도는 그냥 평신도는 그 병신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성경도 모르고 세상에서 무엇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한계 지어 놓고 그렇게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면서 저렇게 맨 처음에 오직 성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번역을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예배 1시간 드린 걸로 성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쏘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역사의 무대에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서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가 그 값쌉니까? 여러분 그 피가 아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돈 가치보다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하나님의 전 존재값이에요. 그렇게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그냥 예배 한번 구경하고 가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온 전 삶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리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부름받은 성도이면서 세상에 파송된, 따라합시다, 사명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쏘기는 그냥 여기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 성도는 멈춰버리면 안 돼요. 지금 몸이 안 따라가고 여러분 생각이 안 따라가더라도 그거에 여러분을 한계 짓지 마세요.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은 안 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사람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기쁨과 소망이 없이 다닌다면 이거 정말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게 계속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실래요?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이거 영광스러운 거고, 또 세상에 파송받아 할 일이 있다면 이건 위대한 것입니다. 황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쓰임받지? 어떻게 세상에서 살지?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 좀 해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무수한 곳에서 우리를 자라나도록 양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여기 와서 제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어요.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됐어요. 여기에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까지 자라나셔야 합니다. 나도 살지만은, 예수 믿고 나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은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그분들을 이끌어내는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한 명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 명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요셉 한 명을 통해서도 이집트에 총리 삼으셔서 나중에는 모세 한 명을 통해서 250만 명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에서도 살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다윗 한 명을 통해서도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쫄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갖다 주신 적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생활, 그 암울하고 침울한 포로생활 중에도 포기할 만하죠. 눈물 흘릴 만하죠.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 하나를 통해서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 전체를 복음으로 충격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양육시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또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있겠어요? 그냥 차라리 옛날처럼 하나님이 뽕 나타나서 노아야 구원의 방주 지어라. 야 요새 너는 팔리고 가서 감옥에서 좀 지혜를 얻어서 네 꿈을 한번 이루어라. 이렇게 하셨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절망의 땅에 여러분 매년 인구가 얼마나 많이 태어나고, 여러분 수십 년 전보다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 온 세계에 지금 태어나 땅이 모자랄 지경이고 물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또 다른 종교개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 한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충격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말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건강한 메신저가 되어야지 이런 결단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 담긴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희망으로 메시지를 주시기 전까지는 그 절망의 그 흑암에 영이 가득한, 정말 경험, 그 하나도 믿을 것 없는 그 경험, 그 살아온 자신의 그 인생 역정 가운데 진실하고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죽어뿐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끝 아닙니까? 이런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도 여러분의 현실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라고 말할 때 이 절망은 끊을 절 바랄망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바랄 희에 바랄 망을 씁니다. 망자는 똑같아요. 망, 절망할 때 망, 희망할 때 망. 망은 바란다, 기다린다, 기대한다, 그리워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절망은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을 끊는다는 겁니다. 끊을 절. 바라는 걸 왜 끊어요? 여러분, 바라는 걸 바라야 되는데, 희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은요, 이게 서로 양극단이에요. 완전 상극입니다. 상극. 글자 하나의 천당과 지옥이에요. 한 끗 차이인데 너무나 다른 것이 절망과 희망이에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 경험을 동원하지 말고 믿음을 동원하여 희망으로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다 절망이라고 그래요. 다음 세대가 다 죽었다고 그래요. 다음 세대가 안 보인다고 그래요. 교회마다 예배와 기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전통을 붙잡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로 깨어나서 이 건강을 추구하고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태도, 내 신앙의 가치관, 세계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 한 끗 차이지만 바라는 것, 기대하는 걸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고 다시 힘이 생기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역사의 주역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걸리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하죠. 건강식을 먹습니다. 이 세 박자를 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에서 치유받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완전한 치유를 향하여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제대로 할까요? 아니면 이것 넘어서 진짜 성도라면 기도라도 하는 겁니다. 기도라도. 교회가 힘들고 여러분이 아프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바라는 걸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동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고 여러분 삶의 사정이 힘들면 기대를 끊어버릴 게 아니고 기대를 바라고 희망하기 위하여 병원을 찾고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하듯이 교회를 더 찾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시켜서 운동을 더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더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만 특별히 준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에덴 동산은 그게 충만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외의 것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절망이 이 뱀이 꼬셔갖고 절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너가 하나님 되면 된다.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게임 속에 절대로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경험을 믿고 여러분이 아는 것을 믿고 살도록 하는 이 거짓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에덴 동산에서 진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죽음이다 라는 것만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살 수 없고 성령 안에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인생의 수많은 경험의 눈이 있고 판단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걸 내려놓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절망에서 희망의 다리를 넘어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 그 그리워해서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일구어 잘 살다가도 절망에 빠져서 기대를 끊고 비참하게 살다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면 안 되는데, 그 한 끗 차이인데, 거기가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지점인데 그걸 끊어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다 보니 어떠신지요? 희망은 하늘에 뜬 무지개 같았고 절망은 하늘에 낀 검은 먹구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고 살아보셨죠? 아름다운 일곱 빛깔 무지개도 칠흑같이 어두운 먹구름도 이게 순간순간 나그네같이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데, 누구는 무지개 같은 희망을 계속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그걸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판단을 믿고 내 경험치를 믿고 먹구름같이 그 절망을 칭칭 동여 감고 그것에 휘말려서 나락에 떨어지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예배의 기쁨은 없고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은 옷에 다 팔아먹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자기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 질병은 영원한 죽음이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절망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게 만드는 완전히 그 심각한 질병 중에 키에르케고어가 인간을 연구해 보니까 절망이 오도록 놔두는 인간만큼 불쌍한 인간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용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절망은 사전적 의미로는 바랄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 그게 영어예요. hopeless, 호프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유사한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낙담이라든지 비관이라든지 낭망이라든지. 낙담은 일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상한 거,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상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관은 막 슬프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스러운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자포자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포자기.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상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근심,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 잘 믿고 그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는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희망을 체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카미라는 작가가 프랑스 철학자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작. 절망이
순수한 것은 단 하나 경우밖에 없다. 그것은 사형 선고받은 사람, 그 사람한테만 이게 절망이 통하는 거다. 이게. 우리는 절망을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영국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절망은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은 어리석고 최종 결론이 그냥 자포자기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기 쉽지 않고 더 심화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 우울증까지 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절망감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으로 희망을 충돌시키자.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희망을 충돌시켜야 돼요. 그 좀 싸우겠지요. 절망과 희망이 싸울 겁니다. 마음속에 막 내적 갈등이 있을 겁니다. 아, 절망이다. 아니야, 희망이야. 아닌데 희망인 것 같은데 아니네. 이렇게 싸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집에 문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희망의 문이고 하나는 절망의 문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두 개의 손잡이를 여러분이 열 수가 있다고 합시다. 열 수가 있어요. 희망의 손잡이를 돌릴 수도 있고 절망의 손잡이를 돌릴 수도 있어요. 하나는 걱정과 염려, 막 절망의 손잡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과 희망의 손잡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을 여는지 손잡이를 돌리는지에 따라서 하루의 방향이 딱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우리나라 속담이 잘 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런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우리나라의 지혜 있는 어르신들이 절망 그거 요즘 우울증으로 병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희망으로 바꿔서 쥐구멍에 들어가도 볕들 날이 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희망의 도피가 가능하다. 하늘이 다 무너진다 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 인생의 행로에 어떤 사건과 어떤 막 그냥 칼바람, 막 폭풍 같은 바람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이미 아침을 보는 겁니다. 아침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 속에서 이미 아침을 보고 그 하나님이 사계절을 만들고 자전공조를 통하여 아침이 뜨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두려움을 넘어 믿음과 희망으로 이 절망을 깨부시고 두려움의 밤을 현실을 돌파하면서 아침을 기대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잘 살아왔지만은 마지막에 걱정과 절망에 사로잡히면 그건 진짜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40년간 여기 다니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20년, 30년. 최근에 오신 많은 성도들은 불과 몇 년이지만 여러분, 잘 달려왔다가도 한순간 절망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절망이나 비극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용납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극이 왜 비극이냐? 여러분, 많은 사건 사고를 뉴스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도 겪는 일이긴 하지만 그 순간에 뭔가 미사일이 날라오면 막 걱정하고 밤새 잠 못 자고 그게 비극인 겁니다. 그러다 떨어지면 이제 끝장 나는 거고. 여러분,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 총알이 미사일이 다 날아오고 사자밥에 대해서 팔이 떨어져 나오고 머리가 사자 입속에 들어가고 화형을 당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핍박과 오해와 멸시와 능욕을 겪으면서도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그분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죄악이 팽배가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폐허 같은 현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죄악 덩그리 세상이 우리 앞에 다 가로막고, 야, 이렇게 뭐 예수 믿고 사는 게 이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믿어본 거 이거 진짜 맞나? 그런 흑암이 쫙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이내믹하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요.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그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다이내믹, 막 역동적인 다이내믹, 그것도 디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하고 역동적인 그 권능을 성령 충만하면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사람에게 그런 다이내믹한 삶의 역동성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한들 요셉처럼 감옥에서 꿈을 잃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 생각하고 편안히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골리앗 같은 장대 대적이 나타나도 다윗은 자신이 돌리는 그걸 썼지 뭐 칼을 썼습니까? 창을 썼습니까? 색다른 뭐 무기를 준비하려고 뭐 노력하고 뭐 걱정하고 그러지 않았어. 여러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믿음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용기가 절망이라는 잿더미 속에서 우리를 하늘로 막 솟구치는, 용솟음치는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비상하는, 그 힘찬 또약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에 소설가고 극작가고 시인인 올리버 골드스미스가 여기에다가 믿음을 넣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망 앞에서, 시작. 절망 앞에서 믿음의 용기는 희망의 불을 밝히는 불꽃이 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 회당장이 절망이었어요. 절망. 여러분, 그 절망의 이야기를 35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5절에 얼마나 절망인지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35절 읽어보십시다. 이 야이로는 믿음의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희망의 불꽃이 나중에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딸 12살짜리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데, 그러나 아직 절망입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고치려고 진작 직접 그 신발을 신고 먼 곳에서 와서 그 체면을 다 꺾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의 신분으로서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최대한의 겸손을 포함해서 예수님께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병원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펴봤지요. 여러분, 12년 혈루병 여인은 병원 의사 다 찾아갔습니다. 의사 찾아갔는데 못 고친 거예요. 돈은 다 쓰고 낭비하고. 병은 더 중대하던 차에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장면을 우리가 전번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온 겁니다. 소문 듣고 딸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걸 간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간청. 여러분, 지도자가 목수의 아들 예수 갈릴리에서 내려온 그분 앞에 다 한껏 머리를 숙인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희망의 손잡이를 돌리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이 보이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한 여인 때문에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면 여러분은 절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 인생의 길에 희망을 보고 왔다가도 한순간에 느닷없이 뭔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내 인생이 지체되는 것 같고 신앙의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집으로 가는 길에 아주 12년 혈루병 여인이 딱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아주 억울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정말 이거 밉상인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급한데 우리 딸을 살리려고 내가 온 체면을 다 끊고 정말로 내 발로 찾아와서 온 정말 정성을 다 보였는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 멈춰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가는 길이 지금 늦춰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죽었다는 겁니다. 해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절망에 진짜 흑암에 막 먹구름을 막 쏟아부은 겁니다. 딸이 죽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던지는 이 절망적인 말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정말 다리에 힘이 쫙 빠져서 아마 퍼졌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오셔도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따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가지 의미밖에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 가지로 뜻을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말이 이미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분명히 죽은 마당에 예수님 댁으로 모셔가는 거고 예수님 괜히 괴롭히는 거고 골탕 먹이는 덧없는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까지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인님, 야이로 해당장님, 여러분, 지금 이 상황 다 보시면 우리가 다 보지만은 딸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당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체면 깎고 그런 거 할 일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막 그냥 포기하시고 장례만 치르십시오. 이런 소리입니다. 장례만 치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절망입니다. 듣고 있는 야이로 그 순간 장례만 치러도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억울함이 막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고 막 손가락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끝인 상황입니다, 사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걸 5장 35절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더 괴롭히십니까? 하였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눈은 야이로의 마음은 감정은 복잡하고 절망이지요. 끝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나 상황이 나오면 사건과 환경이 절망적으로 펼쳐질 때 그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실까? 또 좀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대응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실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로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아니다.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희망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36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은 곁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거는 속는 거다 이런 거예요. 니는 저 사람들 들려주는 말을 팩트로 믿었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는 지금 경험으로 장례 치를 것만 생각했지? 그리고 지금 억울하면 막 솟구치지? 아니야. 그 두려움 감정으로 다 포장된 그 모든 절망을 내려놔.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희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희망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상황과 문제가 어려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망이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에 모든 문제가 항상 절망의 상황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훨씬 더 중증적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보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가, 이게 지금 희망과 믿음이 충돌하는 겁니다. 절망과 희망이 충돌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게 하는 원동력이고 기적의 불씨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그 문제를 믿음으로 대응하면 기적의 재료가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2주 동안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대응하면 그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하나님이 되게 쓰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간증거리.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우리 교회 온 지 11년 돼 가지고 담임 목사로 청명을 받고 위임 목사 여러분 뽑아주셔서 3분의 1 통과돼서 그렇게 잘 사역했습니다. 노예에서도 노예 일은 우리 장로님이 노예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노예 활동을 올해까지 다 잘했습니다. 노예 훈련 원장도 하고, 담임 목사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시차장도 2번이나 최근까지 다 했습니다. 시차를 책임지는 장으로서. 여러분, 근데 일주일 전에 서류를 내라는 거예요. 서류를. 그래서 제가 서류를 긴급히 만들었어. 우리 지금 오후에 뭐 계십니까? 잘 회의하자면 잘 안 계시니까 급하게 그 서류를 빨리 내라고 그래서 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그 모 장로님 나가시고 나서 우리 당회가 구성이 안 돼서 그 서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래서 서류를 내라 그래서 냈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그게 통과됐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1년을 정말 110년 같이 엄청나게 지금도 영혼이 있으면 달려가고 새벽까지, 어제도 청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밤이야 낮이야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건 목사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건강한 빛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노예에 대해서 진짜 섭섭했습니다. 장로님도 그렇고 화가 나고, 이 뭐 듣도 보도 못한 활동, 우리가 교회 상황 보고서라고 매년 장로님 한 분 계신다고, 신부장로님은 원로장님 계시고 협동장님 계신다고 자료 딱딱딱딱 다 보냈어요. 다 보냅니다. 다. 저희가 책임질 일을 우리가 왜 서류를 만들었냐고 따졌습니다. 따졌어요. 그러나 지금 회의를 뭐 정상적으로 열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낸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한 주간 계속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종건 목사 교회가 죽었냐? 교회가 죽었냐? 이 교회 주인은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것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들려주시는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행복한 교회 열매는 이종건 목사님, 아직도 힘을 갖고 건강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종건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걸 듣고 그냥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로.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이나 바깥의 소리나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팩트는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껏 경험해 온 죽음의 상황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약간 달라서 예수님 따라서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받았지만 38절에 회당장 집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장례식장 분위기입니다. 진짜로 시끄러운 분위기. 옛날에는 우리나라나 유대인이나 사람이 죽으면 거의 비슷한데, 거의 호곡을 써요. 호곡. 막 울고 막 울고. 저도 어릴 때 일부러 우는 사람을 앉혀놓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떠들면서 울게 만들었어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 이 집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에다 대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36절에 이걸 들으시고 그리고 38절에는 보셨어요. 그리고는 3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40절에 참 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경험으로 봤을 때 죽은 게 확실해요.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야이로 주인에게 찾아온 집안 사람들이나 여기 지금 40절에 비웃은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자신의 눈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말해요.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누워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 내리로 들어온 이 정보를 해석해서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판단할 때 사람이 숨을 안 쉰다. 눈동자에 동공이 빛에 반응하지 않는다. 심장의 박동이 멎어버렸다. 이리저리 꼬집고 해도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다. 이러면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죽은 사람, 죽음, 이러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경우는 다시 살아날 확률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한 3일쯤 두봅니다. 혹시라도 심장 박동이 돌아올까. 또 식물인간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진단 내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했던 배우,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제가 한때 여러분 김수미 씨가 신앙을 고백한 걸 여러분 말씀해 드린 적도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고혈당으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허망하게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동공에 빛을 비춰도 뭐 반응을 해도 심장 박동이 안 돌아왔겠죠. 그런 거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적 판단, 의학적 판단, 과학적 진단, 여러분 다 진리로 믿습니다. 3일 지나면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내 주변의 가족이 내 삶의 문제가 절망과 죽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은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살릴까? 뭘 회복시키실까? 이걸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 죽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명 죽으면 유산 뭐 어떻게 받나, 그 장례식장 한번 가가지고 그 집안 어떻게 될까 이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세요. 지금 야이로 집에 조문하러 온 사람들도 경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전형적인 죽은 사람의 모습이다. 아이가 이제 가망이 없다. 야이로도 아이고 소망이 절망이 됐네.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하셨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자.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두렵고 절망이고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 우리가 뭔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깨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셨어요. 달리다 쿰.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달리다 쿰.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을 절대로 믿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아 일어나라, 우리 자녀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을 더 이상 믿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의 고지를 장악하려고 덤벼드는 녀석이 마귀입니다. 마귀. 계속 그 경험, 그 정보의 해석의 능력을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 한계를 뚫고 나갑니다. 그걸 깨뜨리고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경험, 그거 이번에는 안 통한다. 왜? 나는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조문객으로 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이다. 죽은 것도 살리고, 예,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서 이 12살짜리 이 가정의 아픔과 눈물이 아니라 희망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곡하는 사람들의 그런 같이 울어줘야지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 야이로를 따라서 그 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도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만 믿고 간다면 죽은 것도 살아나고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경험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의학적, 과학적 판단이 서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다. 예수님이 살릴 의지가 있으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는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기도가 차면 부흥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절망의 말을 한다면,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희망의 삶은 건강하게 하는 묘약이고, 절망은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약이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념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계획을 짭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또 실천을 해요. 실천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따라옵니다. 그 성공을 해보고 예수 믿어보고 한번, 야, 그래 보니까 이게 맞네. 우리 딸이 살아났네. 거기서 다시 절망은 저 도망가쁘고 행복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여러분 희망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막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 헬렌 켈러처럼, 헬렌 켈러가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희망을 품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가치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고 사명자로 살았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사명자로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무대에 주역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